시편 18편 20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리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18편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20절쯤에 와서 분위기가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위기 때마다 엄청난 개입, 어떨 때는 보이는 하나님의 개입,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노래합니다. 그러다가 20절부터 30절의 그 중간의 부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나눕니다. 따라서 오늘 이 18편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구절을 그대로 우리가 인용하여 차용하여서 이 내용을 표현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던 삶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와서는 그 삶의 내용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구원이 되고 도움이 됐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향하여 반응을 보이는지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어야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이원론적입니다. 이원론이란 뭐냐면 이거 하나와 이거 하나. 곧 내 말하는 것과 행동을 분리시키는 것도 이원론이고 내 믿고 있는 것과 행동을 분리시키는 것도 이원론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과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를 분리시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처럼 말과 행실이 분리된 것처럼 그 사람 믿음과 행동이 분리된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예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을 얼마나 들이누고 있느냐, 내가
내 물질을 얼마나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바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어려운 일에 대하여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결심하고 따라가고 있느냐.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지키려고 하고 있느냐.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항목이 우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사람을 대하는 면에서나 또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면에서나 일터에서나 일할 때나 등등등의 다양한 영역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잘 믿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섬깁니다. 그 말은 틀렸다는 뜻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이걸 자랑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완전하다고 그러네. 다윗은 자기가 깨끗하다고 그러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지켰다고 자랑하고 있네. 어찌 인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닐까? 보십시오. 여러분, 언뜻 들으면 자랑처럼 들립니다. 23절. 나는 그 앞에서 완전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나? 나의 죄악에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가 의가 훌륭하니까 그 의를 따라 갚아주셨고, 또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아주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내팽개치지 않고,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그 율법을 완전히 따라갔다. 우리가 언뜻 들으면 자랑처럼 들리는 이 말씀은 제가 바로 초반 부분에 설명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할 때에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뇌물 받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굽게 하기 위해서 돈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리거나 사람을 대했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저를 복수하려고 한다고 저 똑같이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칼을 들이댄다고 저도 칼을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들이 행하는 것처럼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원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그 원리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제 자신을 바쳤습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가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주임지스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늘 머릿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살아가는 것 100% 일치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엇비긋난 거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만큼 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분리시키면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그 얘기하고 똑같아집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계신 거 압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회개가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역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그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것을 알아서 그 앞에서 몸부림치고 몸소리치고 잘못했을 때, 그리고 그 지켰을 때는 기뻐하고 그것이 모든 삶의 에너지를 거기다 다 들여서 그의 영적인 삶, 정신적인 삶, 물질적인 삶, 관계적인 삶, 심지어는 지도자로서의 삶, 모든 영역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말씀들을 다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친 그의 사랑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내 마음의 헌신의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의 도덕적인 퀄리티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한 내 그 열심과 정성과 올바른 것을 향한 내 방향의 완전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뒤에 가보면 28절, 29절, 30절에 멋진 시적인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어떤 역할을 그에게 해줬는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오늘 여기에 나의 등불을 켜셨다라는 말씀은 말씀의 등불을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자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등불을 비춰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깊이 보는 자, 말씀을 깊이 의지하는 자, 들으려고 하는 자, 그 가슴에 새기는 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보여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물지 않기 때문에 등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어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등불을 펼쳐주시고 앞길을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을 품고 있지를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내가 말씀을 품고 있어야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가지고 비춰주실 텐데, 등불을 환히 보여주실 때 내가 말씀을 품고 있지 않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차충우돌하고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이 일을 할 때 또 실패하고 저 일을 할 때 실패하고,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 차충우돌하며 살다가 인생 끝날 때 내가 뭐하며 살았지? 라고 그렇게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 내가 어떻게 가야 할까? 위기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조용히 앉아서 묵상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쓴 다윗의 그 몸부림침과 그 아름다움이 오늘 드러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28, 29, 30절입니다. 두 번째도 보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구를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것은 그의 용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라는 군인이었던 다윗의 표현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어떤 환경의 어려움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산 사람은 능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겨내지 못하고 있느냐? 저를 봐도 압니다. 왜 어떨 때는 흔들리고 어떨 때는 방황하고 어떨 때는 장애물이 있으면 그 안에서 멈칫하고 못 가고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용기를 넣지 않고 내가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판단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멈칫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마치 적군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그 성벽도 뛰어넘는 그러한 담대함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기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순수하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방패처럼 나를 둘러준다, 보호해준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를 한번 요약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앞에 등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에 용기를 주신다. 하나님 말씀은 방패처럼 나를 보호하신다. 그는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영역, 같은 영이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그를 보호도 하시고 용기 있게 돌파도 하게 하시고 뛰어넘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는 등불처럼 길도 보여주시면서 그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걸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이 말씀은 내게 무기야. 나는 칼과 창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겼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제까지 이겼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고 하나님 말씀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고 나를 기쁘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가르치려고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들으려고 나는 했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려고 했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 거야. 얼마나 멋진 복인지 몰라.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포텐셜로 와 있지만 포텐셜을 다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저나 여러분에게 모든 약속은 동일하게 와 있지만 누리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가 누리는 바가 됩니다. 오늘 본문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십시오.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복을 이미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지키는 걸 따라서 그만큼 내게 복을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또 있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일반적인 축복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계시하는가는 결국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따라하려고 했고 얼마나 그걸 행동해서 삶 가운데서 실천했느냐에 따라서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에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계시해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갑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윗처럼 하십시오. 예수님을 배워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배웁니까? 성경 공부? 네, 배우는 거긴 하죠. 그러나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성경 공부 많이 가르쳐 봤지만 성경 공부 가지고 배우는 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자 훈련? 한계 더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내용은 깊을지 몰라도 제자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습관적인 제자 훈련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진짜 제자 훈련은 뭐냐? 그 말씀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가서 그걸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헌신하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 애쓴 자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제자 훈련입니다. 이거 없으면 백날 제자 훈련에 아무 의미 없고 백날 성경 공부에 아무 의미 없고 오랜 시간
내가 뭘 해도 의미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단순하지만 그러나 현대교회가 하지 않고 있는 원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두 번째, 나의 힘 되신 예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겠나이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모든 마음을 두고 신경을 쓰며 살겠나이다. 삶 가운데서 그대로 살도록 애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모습도 보여주시며 계속해서 친밀하고 밀접한 삶을 살아가는 삶. 다윗은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서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랬겠다. 다윗은 정말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이 복되구나. 인생의 마지막이 복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대로 하시면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 주님의 큰 복과 큰 즐거움으로 마감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